2007년도에 300이라는 영화가 나왔어요.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300이라는 이 영화는 레오니다스라고 하는 스파르타의 왕이 300명의 스파르타 용사들을 거느리고 그 당시에 페르시아의 속국이 되기 싫어서 약 30만 명, 어떤 통계로는 약 100만 명 해당되는 페르시아의 대군을 상대로 해서 싸운 그런 이야기를 소재로 해서 영화가 됐던 것인데, 본래는 만화 내용인데 만화 내용을 영화로 만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아주 굉장히 히트를 했던 그런 영화라고 합니다. 저 영화 속에 300명이 정말 헌신적인 군사들이었어요. 자기 몸을 바쳐서 나라를 위해서,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자기 몸을 바쳤어요. 300명의 헌신. 만화를 소재로 해서 영화를 만들어도 이렇게 큰 흥행을 하는데 성경을 소재로 해서 영화를 만들면 어떨까,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오늘 저는 같은 300이라고 하는 지하에서 말씀을 나눌 때 저 영화는 레오니다스라고 하는 왕과 함께하는 300명이라면 오늘의 이 말씀은 기드온과 함께하는 300명입니다. 그래서 이 300이 헌신을 했다면 오늘 기드온의 300명이 한 헌신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성경 속에서 함께 찾고 나누는 중에 우리의 헌신이 그냥 헌신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또 헌신 예배에 참여한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맞추는 진정한 헌신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드온의 300에서의 헌신은 첫 번째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헌신이었다 그랬습니다. 기드온의 300명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미디안 광야에 모여온 미디안의 군대는 메뚜기 떼들처럼 많았다 그랬고, 그 낙타가, 약대가 해변의 모래처럼 무수했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상대로 이러한 큰 군대를 상대하여서 싸워야 되는데 기드온의 300명이 무기가 없었습니다. 이들이 가졌던 것은 오른손에는 나팔이고 왼손에는 횃불을 감춘 항아리, 그거였습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것 같았지만은 그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는가? 칼과 창과 활과 체력과 조직력과 군사력과 그런 것을 의지하고 싸운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싸웠다라고 하는 거죠. 블레셋의 거인이었던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은 이런 말을 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오늘날 구원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내게 보이려고 내가 나왔다. 다윗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그 헌신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여기 기드온의 300명의 하나님만 의지한 헌신을 받으셨어요. 맨 처음에 32,000명이 모였죠. 미디안이 너무 괴롭히니까 싸워야 된다는 그런 마음들이 다 있어서 32,000명이 모였습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중에 미디안 군인이 무섭다고 두려움 있는 사람이 있거든 돌려보내거라 그랬어요. 32,000명 중에서 22,000명이 무서워서 돌아갔습니다. 그 중에 10,000명이 남았는데 10,000명을 상대로 해서 저 물가에 가서 물을 먹어보게 하라. 그래서
그 중에 어떤 사람은 개가 물을 핥듯이 엎드러져 가지고 무릎을 꿇고 직접 입을 대고 물을 핥아 먹는 사람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무릎 꿇고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시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 중에 300명은 언제라도 움직일 수 있는 자세를 가지고 손으로 물을 움켜서 먹으면서 주위를 살펴볼 수 있는 경계태세를 가지고 군인 자세를 가진 그런 300명, 그 300명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돌려보내라 그래가지고 그 300명이 남아요. 숫자로도 이건 게임이 안 되고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무슨 특별한 군사훈련을 받았던 것도 아닌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전쟁에 임하는 자세가 오로지 우리의 살고 죽는 것이, 우리 전쟁의 승패가 나에게 너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알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갔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기도원 에스더 전도 회원들과 여러분과 또 제가 뭘 의지하고 사는가, 영적인 전쟁터에서 뭘 의지하고 사는가, 우리의 인생의 광야에서 만나는 많은 전쟁터에서 그 많은 싸움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과연 우리는 뭘 의지하고 전쟁하고 있는가? 나를 의지하고 너를 의지하고 건강을 의지하고 젊음을 의지하고 조금 있는 재산을 의지하고 쌓아놓은 경험, 축적된 대인관계 같은 것을 의지하고 간다면 그것은 진정한 헌신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헌신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시편 18편 1절에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넘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시고 구원이시고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고 담대하게 고백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 기도원 에스더 전도회 비롯해서 오늘 수협에 참여한 우리 모두들이 우리가 그렇게 의지하고 싶어서 붙들고 있는 모든 것들을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나는 주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애절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우리의 남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원의 300명의 헌신은 둘째로 하나님을 순종하는 헌신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순종했습니다. 충분히 그것에 대해서 퀘스천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니 도대체 300명을 골라놓고 싸우라는 말인가? 그리고 300명이요. 그래 가서 하는 일이 나팔을 불고 또 횃불을 항아리 속에 감추어 가지고 가서 하라는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기도원도 퀘스천 마크를 붙이고 하나님 이게 제대로 된 겁니까? 라고 반문을 얼마든지 할 수 있었지만 기도원이 한마디도 따지지 않았다고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지도자 기도원이 300명을 향하여서 얘기를 할 때 300명 중에 한 사람도 퀘스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지도자 기도원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한다 그러고 무조건적으로 순종하였어요. 그렇게 순종하고 간 결과 그 순종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순종이 믿음을 증명합니다. 예, 순종이 믿음을 증명하는 겁니다. 다 믿는다고 하지만 순종하지 않으면서 믿는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다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시할 때 그것을 순종하지 않는 것은 거짓 믿음인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오늘도 전달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원에게 따지지 않고 무조건 순종한 300명의 그 헌신, 그것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오늘도 누구든지 그런 정신을 가지고 헌신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홀로 두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난 아들을 내가 내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서 번제물로 바쳐라 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갔다고 했습니다. 따지지 아니하고 미루지 아니하고 눈물을 머금고 가실 것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 자식을 가서 칼로 목을 쳐서 죽여서 번제물로 드려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아니하고 따지지 않고 반문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였더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책임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조부라운 두뇌로, 내 그 알량한 생각으로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초월하심을 가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면 그 믿음은 무조건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호수아 6장에 보면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리고 성벽은 여기 있는 미디안 군대처럼 도저히 뚫고 지나갈 수가 없는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제사장이 궤를 메고 앞뒤에 그 궤를 보호하는 군사를 세워서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거라. 그리고 여섯 돌고 이래야 될 때에는 7번 돌아라. 그리고 한꺼번에 소리를 질러,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질러라 라고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생각할 때 하나님 아버지, 여기까지 와서 저 사람들을 보기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 보기도 정말 망신스러운 그런 일 될까 봐 두렵네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지시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지시하시는 바를 전달하는 여호수아의 장군의 말을 듣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여리고성에서 내려다보면서 참 웃긴다고 조롱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냐고 돌았습니다. 그리고 이래 되는 날 7바퀴를 돌고 기드온이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을 들면서 오른손에 들었던 나팔을 불 때 함께 외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과 같이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함께 외치게 될 때 하나님은 기가 막힌 눈물 어린 그들의 순종의 헌신을 받으시고 역사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당시의 왕 사울에게 뼈아픈 말을 해줬습니다. 왕이여,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을 모릅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그럴듯하게 예배를 많이 드리고 교회 생활을 많이 하고 아무리 어떤 직분을 가졌다 할지라도 나의 실제 삶에서 순종이 없다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예배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기드온의 300명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헌신을 다짐했고 하나님 순종함으로 헌신을 다짐했다면 오늘 기드온에서도 회원들 또 우리 모두들도 이런 마음으로 헌신을 다짐하고 실천하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드온의 300명의 헌신은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고 하나님을 순종한 것이라면 그들의 헌신을 받으시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세 번째 역사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순종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경험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들이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지시대로 나팔을 들고 횃불 속에, 항아리 속에 횃불을 숨겨 있다가 일제히 그 일을 하게 되니까 이 사람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자기들끼리 서로 싸워가지고 다 전멸되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눈으로 봤습니다.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눈으로 보도록 경험하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 순종하면 하나님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경험하는 신앙생활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왔다 갔다 하고 이랬다 저랬다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자녀들 앞에서도 신앙의 본을 보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도 이 사람이 진짜 교회를 올바로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그걸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드온의 군사들이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 전적으로 순종하면 하나님 반드시 그를 나타내 보이시고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경험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의지하고 순종하면 경험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다는 것을.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 혼인잔 뒷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물 2-3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도했는데 마리아가 그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물을 갖다 부어라 그랬어요. 그냥 맹물을 갖다가 그 통에다가 붓기 시작했어요. 물이 차니까 이제는 떠서 갖다 줘라 그랬어요. 맹물인 줄 알고 떠서 갖다 줬는데 연회장이 그것을 맛보더니 기가 막힌 포도주가 됐어요. 거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연회장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라고 그랬어요. 순종하면 알게 돼요. 순종하면 경험하게 돼요. 나 경험하면 순종할 게 아니에요. 순종해봐야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가스플 헤럴드라는 매거진에 실렸던 그 이야기인데, 세실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날 자기 어린 딸 방에 가게 됐습니다. 방에 들어갔더니 딸이 눈을 반짝반짝 하면서 아빠를 기다렸다는 듯이 아빠에게 아주 예쁜 구슬상자를 보여줬습니다. 이 세실 씨는 그 딸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구슬상자를 보면서 감탄했습니다. 야, 참 이쁘구나. 그리고 너무너무 좋겠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곧 이어서 뭐라고 말했냐면, 지금 그 구슬상자를 저 불 속에다 집어던지라고 했어요. 이 어린 딸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 시험이 온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데 아빠가 곧 이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게 강요하지는 않겠다. 너에게 맡기겠다. 이유는 말하지 않을 것이니 네가 나를 믿는다면 그렇게 해라 그랬어요. 잠깐 동안이었지만 많은 망설임이 있었고 고민을 했겠죠. 그러나 이 어린 딸은 아버지가 하는 그 말을 듣다가 결심했어요. 순종하기로,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하기로 결심하고 구슬상자를 불 속에다 집어던졌어요. 그런 딸의 모습을 보면서 머리를 쓰다듬고 세실 씨는 나갔어요.
시무룩해 있는 그 딸을 늘 보면서 며칠이 지난 때 세실 씨는 자기 어린 딸이 그렇게 갖고 싶어 했던 너무너무 예쁜 구슬 상자를 사가지고 와서 그 딸에게 주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 딸아, 내가 이렇게 한 것은 네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신뢰하고 순종하도록 가르치기 위해서였다. 너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은 여러 차례 네가 이유를 모르는 가운데 포기하고 버릴 것을 요구하실 것이다. 그때 내가 나를 믿었듯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너는 언제나 그것이 최고, 최상, 최선인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오늘 기도원에 300명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그렇게 헌신했더니 하나님을 경험한 것처럼 오늘 기도원에서도 전도회원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시던 분 있으면 더 잘하시되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식으로 살았다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마음을 다짐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순종하고 내 남은 인생의 영육간의 전쟁을 감당할 것을 마음에 다짐하는 진정한 헌신 예배가 됨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에게 이전에 경험되었던 그 하나님 말고 또 다른 하나님이 아름답게 깊이 있게 능력 있게 또 분명하게 경험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